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서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다스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의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이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 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하늘에 그가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도지어 기독교. 이것이 점점 왕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죠.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지만 감히 상종 못한다. 감히 그 교회 들어오지 못해. 왜? 교회 들어오면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좋긴 좋은데 너무 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정말 저희들 모여서 하는 게 본받을 만하는데 너무나 도덕적 수준이 높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많은 자들이 돌아온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대에서 도만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다.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사장들만을 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그때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아마 레위 족속까지 합쳐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그런 어쨌든 그런 유대교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도에 복종하였다. 무릎 꿇게 되었다.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그 성경 저자들이 다른 단어로 써였잖아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뭐를 말하면 그 도에 복종하더라. 이거를 앞에서 믿었더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잖아요. 적어도 믿는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믿어서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가 믿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은 중요한 출발이 되어지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복종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제자들이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상한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기억과 고민 많이 해도 믿는 게 뭡니까? 사실은 믿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복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참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한편에 좀 한쪽에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 듣는 거에 만족해요. 놀라운 말씀이다. 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꾸 듣는 거, 어떤 지식, 학문의 어떤 의미에서 그 학문이 내 마음을 고치시켜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 조금 나가서 이런 우리 축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똑같이 그것도 운동 경기 보면 기분 좋다. 또는 말씀 들으니까 또 쾌감이 일어나고 참 좋다.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뭐가 이제 결정을 다르냐면 얼만큼 복종하는.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고 이게 좀 말씀을 읽는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끝나면 이제 또 나가서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게 믿음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적어도 어떤 사람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깨닫.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지만 다 그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어린이를 만나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까지 따르는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도에 복종한 점.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좋아 여러분들 항상 뭐를 노력해야 되냐? 바로 도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는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괜히 헛소리만 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뭐 가르치긴 하지만은 내가 복종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참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참 저도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목사를 정말 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아마 선택한 나 목사는 안 할 거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 된다 그러고 막 목사가 좋다 막 그러고 했는데 이게 해보고 보니까 참 나같이 부족한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젊은 나이에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또 순종해야 되겠지만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목사 안 할 거야. 왜냐 신앙이 뭔지 알면 알수록 정말 목사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나는 제대로 안 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하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그렇게 할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사람 참 적다는 말이 저는 어떤 지어낸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목사가 됐건 평견이 됐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되는데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도라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겸손하게 가야 된다. 왜 믿음은 복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중에 이제 7 집사를 우리가 뽑았다는 거죠. 경제적 문제 일어났어요. 그럼 물론 7 집사들이 요즘은 뭐 교의법이 좀 잘못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재정위원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직이 조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교회 조직을 갖춘 교회들은 전부 재직교라는 게 재직 집사를 임명해서 그 집사들이 교회의 경제를 가지고 뭐 예산 통과하고 쓰고 그거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라 생각했죠. 여기서 적어도 말하는 7 집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들 보니까 그들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거의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하고는 좀 급이 많이 다른 거라 생각이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7명의 집사를 교회에서 사도위에 7명의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을 또 안수해서 기름 붓고 그렇게 했죠. 안수 받을 때 뭐 능력이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 손을 얹고 능력을 임파테이션한다, 전해준다 그런 잘못된 근거로 많이 쓰게 한다. 진짜 그런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도들이 이 사람 집사들은 표식으로 그렇게 해준 잘 몰라. 어쨌든 7 집사가 굉장히 하나님의 놀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역사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보기는 보여도 가장 유명했던 집사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이름이 맨 앞에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많이 전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항상 그런 거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 성경에 쓰는 용어들 잘 보면요. 이 사람이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까 그걸 덧붙이는 말을 쓰죠. 뭐가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면 항상 이 성경 저자들이 뭐를 조심하냐면 성경의 그 비인격상 능력, 권능, 힘, 에너지 이렇게 성령이 표현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개판인데 능력만 권능만 많이 받아서 막 갑자기 막 기름 부심 받아서 막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능이 팍 임해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임하고 막 손이 뽀빠이 팔처럼 막 해서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스데반은 뭐가 같이 충만했죠? 은혜가 충만했죠. 뭔가 물론 은혜라는 것도 성령 역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됐든지 믿음이 됐든 됨됨이가 됐든지 간에 성령의 권능에 걸맞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뭐 스데반이 여기 순교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칭송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우리 교회는 뭐 우리는 성령의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뭐 이제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성령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하고 뭐 이런 뭐 기름을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인격은 나발해도 뭐요? 내가 막 능력 받았다, 계시 받았다, 뭐 받았다. 그러면 완전 휘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사람 됨됨이가 괜찮았다.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이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그에게 권능도 더 넘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셨다. 나는 우리에게 능력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초대교회가 우리 안에서 부활되었다. 그러면 능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선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성령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막 어디 가서 뭐를 배우고 기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막 이거는 완전 주술이고 미신이죠. 이게 시몬 마술쟁이가 그거 하려다 망했지 않습니까? 저주받았죠, 베드로한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정상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임하면 좋겠죠. 그런데 항상 뭐예요? 그 권능은 뭐와 같이 가는지 이렇게 은혜가 됐든 성숙이 됐든 성장이 됐든 성령이 의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나타나야 되지만 내적으로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더욱더 거룩하고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부터 그냥 참 이게 많이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쩌면 나는 뭐 권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좀 그런 거 좀 적어도 스데반 같이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였죠? 은혜와 이런 권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 얘기하시죠? 좀 먼 얘기같이 들릴 줄 모르고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될 줄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는 권능 능력 지금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꼭 권능 능력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성령 능력 성령 기도할 때 뭘 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소원의 중심이 되어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하고 뭐 자녀 취직 잘 되고 무슨 좋은 학교 들어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라면 지금 이거 똑같은 거죠. 균형 잃어버렸죠. 물론 함께 축복할 수 있겠죠. 건강 줄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성품 닮아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삶을 여러분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여러분 해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똑같이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람. 특별히 또 조화 균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와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게 칭송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올바른 성령을 부어주신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적어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뭐 잘못된 성령운동 해봤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 같은 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 균형이 없어요. 거기는. 나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된 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 성령 역사 아니다. 조화와 균형이 없다. 오로지 한쪽으로 권능만, 응답만, 능력만.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큰 잘못을 발견하고 제가 거기서 뛰쳐나오게 되어졌는데 항상 잘 읽어보시면 성경 보면 이렇게 항상 조화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10절도 뭡니까? 스데반이 뭐를 가지고 말하죠? 지혜와 성령으로. 또 나오잖아요. 지혜와 성령. 성령만 처음만 했다고 막 무대뽀로 막 하면 막 불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지혜까지 갖춘다.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 뭔가 이 성령의 역사가 단지 어떤 그런 기계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격적인 문제고 지혜의 문제고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하는 어떤 성품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가져준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친구가 교만하고 막 나쁜 짓 하거나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손흥민 선수 가끔 얘기해줘. 손흥민 선수가 왜 칭찬받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 좋아, 균형을 이루네.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맨날 착하게만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실력 있는 친구가 인격이 좋단 말이죠. 참 젊은 친구가 정말 다른 사람 배려하고 뭐하고 자기가 골 안 넣어도 옆에 사람 넣어주려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영국은 칭찬 굉장히 인색한 나라거든요. 거기는 아주 비평만 세계적인 비평가들 모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왜 그 친구 손흥민을 계속 칭찬하냐? 그리스는 아니지만은 조화와 균형이 있다면. 저도 우리들은 이런 사람 추구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능력만 추구하지 마시고 인격과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들 이제 표적의 인간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자유인들, 즉 구레네, 알렉산들, 갈리게, 금방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는 그 지방 출신들이 다니는 회당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어디 전라도 사람들이 가는 회당, 경상도에서 가는 사람 회당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 지방에 모이는 있었다. 어떤 분 그 에페소스 브루스 같은 사람 뭐라고 해석하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출석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회당이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 사람이 딱 사진 찍어 온 것은 아니니까. 학자가 연구해 볼 때 거의 사도 바울이 출석했던 이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지금 7장에 넘어가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죠?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놓더라. 이건 옷 보관소였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핵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가 스데반을 죽인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증거 삼게서 겉옷을 받아서 이게 다 예식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다 놓쳐요. 왜 그럼 사울이 거기 있었을까? 이걸 종합해 볼 때 사울은 또 다소성에 있는 그런 길리기아성 그쪽 다소성이잖아요. 여기 보면 길리기아 나오잖아요. 길리기아.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출석한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여기서 활발하게 사울이 논쟁이 했지만은 구절을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11절 볼까요? 사람들은 메시아 이럴 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을 못하니까 편법을 써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데반을 고발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나 하거늘 공의 중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을 보면 설교하죠. 얼마나 이게 설교가 중요한지 말씀 가르쳐. 이 말을 듣고 이를 회개한 건 아니지만은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나가면서 그들의 반역성을 지금 고발하게 되는 일종의 연설이라 할 수도 있겠죠. 설교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겁니다. 신명기 보면 모세의 설교거든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가르쳐 신명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 결정짓는 이런 거듭남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좀 참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데반이 기사와 표절 민간이 이래. 그런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7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교회 핍박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처음 없었죠. 그러나 성령 역사에서 교회가 마가의 타락에 성령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죠. 그다음 뭡니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에서 교회가 확정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누웠죠.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십니다. 환란을 주셔서 그 교회를 흩으셔서 이때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전 세계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환란과 고통을 일으켜서 핍박받게 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도망가게 합니다. 거기 도망가서 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빌립 집사의 사건도 바로 도망갔을 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를 이용하시냐면 핍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 안 받으면 사람 그냥 편안히 있잖아요. 안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사용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기억하시냐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은 꼭 필수적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 핍박받는 건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까도 잠깐 기도하면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드리지 못한다. 예배드리면 뭐 잡아간다. 2천만 원 벌금 내고 2년까지 징역살이 단데 목사님 잡아가다가 계속 예배드리고 이 법을 어기면은 그런 법이 됐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이제 손아부 목사님이 됐건 뭐 어떤 부산의 어떤 세계의 교회 목사님 중심을 해서 막 이게 막 데모하고 막 날씨하고 이제 헌법 소원다고 그래요. 나는 굉장히 1차적으로 나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좀 반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될 때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서 핍박과 기독교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건 기독교는 핍박받지 않는 시대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뭐 우리가 뭐 기독교 핍박 안 했지 마음대로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하고 정부하고 이어져 나가서 연결이 되어져. 어떤 큰 교회 보면 막 그 지하를 팠는데 불법으로 뭐 어떻게 해갖고 지금 다시 법원에 져갖고 그 땅을 다 원상 복귀하라고 그러잖아요. 나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안 하는데 벌금 내는 게 싸대. 그렇게 해서 벌금 낸다는 게 교육사.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결국 교회와 정치가 야합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막 예수 교회 나가는 뭐하고 막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뭐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 다녀. 왜? 이명박 대통령 눈에 들라고. 그래서 그때 뭐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청와대를 누가 장악하면 소망교회가 장악했잖아요. 그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핍박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뭘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의 핍박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요 어느 역사를 불문하고 모든 정권에서 핍박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았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순수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우리가 뭐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막 데모도 나가도 뭐 그런 그들의 사명 난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반대적인 생각 이때가 뭐예요? 우리가 핍박 당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런 생각 해봐요. 핍박 당해야 깨끗하고 순수하고 핍박해야 뭐예요? 가짜든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옵니다. 가짜들. 교회 가면 감옥 간다는데 교회 나오겠으면 가짜도 안 나오죠. 그럼 뭐야? 교회가 정결되는 정서가 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말하는 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짜들이.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핍박받을 필요가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삶만 남아야 할 필요가 있죠. 나는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순수를 유지한 것은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뭐 실패하나 부족하면 덕교에서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인간적이니까 그분들 좀 안 나가서 같이 좀 생각 좀 가끔 보고 싶어요. 나가신 분들 보면 뭐 잘했나 뭐였나 뭐 또 애들 좋아하니까 특히 애들 생각나면서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내 많은 에너지를 빼고 교회가 정말 이게 순수하게 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잘못과 실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꾸 내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미 숫자에 우리가 민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회 순수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때마다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거주셔서 자기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약에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적으로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가질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때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어도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가질 수 있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잘 믿지. 마음은 그러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물론 이 어려움과 환난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핍박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용서에 대해서 약간 배웁니다. 요셉이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워서 이런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곤란과 또 교회가 당한 핍박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 찬스다. 이때 우리 순수하고 깨끗하게 했죠. 지금 기독교 너무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물질 문명되어 있고 우리는 또 A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아지 못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겠습니까? 네 교회 내게 할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 한번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렇게 편히 살려고 하지 말고 편히 사는 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핍박은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핍박이 없습니다. 지속적 핍박.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올바른다는 거죠. 교회가 죽어 있으면 핍박 안 합니다. 안 건듭니다. 그래도 일부분의 교회가 살아려고 발버둥 치니까 또 이런 핍박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결과 보면 핍박의 결과는 기독교 팽창이다. 곳곳에서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흩어지는데 거기 가서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이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타달 거거든요. 어려운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도 이야기하지만은 물론 내 안에 두려움도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져. 난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부인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 그래서 이렇게 일기 쓴 것 좀 제가 몇 번 읽어보면 그중에서 몇 번째로 계속해서 정말 예배 드린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들 일기 많이 적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마음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어려움이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더 큰 복들을 이루시기는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뭐를 우리가 뺄수 분리할 수 없느냐? 바로 혼란과 핍박, 고난의 역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신비한 기적만 일어나고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에 넘치는 무엇을 축구시키고 전부 이거 미신 아닙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나무함 차면서 우리 자식 복 주세요. 우리 뭐 사업 잘 되겠어요. 나무함 차면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성령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찌 이걸 성령 역사로 말할 수 있냐? 그건 별 차이가 없다세요. 물론 일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걸 바라는 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것이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뭔가 우리는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강해져야 된다.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들죠. 힘들지 않는 직장 어디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얘기는 그냥
누워서 꼭 먹는 것 같습니까? 좀 저볼 때. 저 무지무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하거나 이렇게 다른 일이 있으면 나는 엄청난 부자 됐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 쏟아놓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했다면 나는요, 대박 터지게 성공했어요. 나는 밤낮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놀 때도 놀고 쉴 때도 쉬고 난 잘 놀고 잘 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직장에서 최선 다하지. 그것도 하나님께 난 연단시킨다고 생각하지. 돌파시키고 강해져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아프다 몸 약하다 너무 여러분 몸에 대해서 몸 우상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잘 어렵어요. 나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다 어려우니까. 돈 남아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막 건강이 막 넘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비실비실되고 나도 수백 형제 보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벌써. 이제 나 그거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분도 보니까 뭐 다 그렇죠. 아프잖아요. 죽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위로받습니까? 성리 가장 활발하게 역사했던 그런 뭐예요? 활발하게 역사했던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뭐가 성리 그 강한 역사 뭐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 받은 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상이구나. 성령 충만할 때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도 뭐가 정상입니까? 고난 받고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여긴 승리하여서 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수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구나. 패배가 아니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스데반이 죽지만은 돌 맞아 죽지만 성경이 뭐라 합니까? 15절 볼까요? 고난을 당하는 스데반이 어떻다고 그러죠?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 읽을까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뭐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이 뭐가 있잖아? 평온하다. 평온하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봅니까? 이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까?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까?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 그리고 나 7장 1절부터 그 유명한 할 말 다 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이 설교의 끝이 난 재밌어요. 이들 심하게 꾸짖는 책망으로 끝나. 예, 죽음 앞에서 세상을 꾸질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스데반 정말 멋있어요. 죽음 앞에서 뭡니까? 죽음 앞에서 돌을 막 집 치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15절 넘어가면 7장 15절 넘어가면 딱 그대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의 갚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잔이라. 난 정말 아름다운 스데반의 어떤 짧은 기사지만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스데반이 이렇게 보여주고 갔단 말이죠.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똑같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똑같은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스데반 같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환난 앞에서 보면 인상 찌푸리 뭐죠. 나도 그래죠. 나도. 왜냐하면 약간 농도는 다르다 훨씬만 그러나 사실은 뭐 누가 뭐라 하면 핏대 오르지 안 오릅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끌려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뭐야? 그 앞에서 그 얼굴 천사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얼굴 천사같이 평온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교하고 세상의 죄를 고백하고 고발하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깨끗하고 털린 마음으로 하늘에
딱 올라가서 평강하게 잘 자게 되어지는, 잠자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역사 많이 일었다. 몇천 명이 들어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중요하죠. 난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성령 역사가 아니다. 정말 진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깊은 정말 중요한 성령 역사는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우리 누가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 스테반. 핍박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네요. 용기를 가지고 그의 얼굴 천사같이 되었죠. 그렇게 언젠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막 뭐라고 했지 이러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죠. 아내가 막 그렇게 봐가지고 보고 그럴 때 맞잖아.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이 좀 천사같이 되었죠. 약간 좀 이게 우리가 돌 맞아 죽진 않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좀 우리들이 조그만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스데반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주님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어렵죠. 어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 되고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하려면 뭐가 이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싶어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매달리죠.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자들이 오늘 스테반 같이 좀 살고 싶어. 그렇게 충만하고 싶어. 능력이 일어나고 뭐하고 그런 거면 이러면 추구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 환난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일 것 같았던 그런 스테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선한 소원을 내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스테반이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제 안에서 하라고 선한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아버지 잠시 잠깐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스테반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아버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정을 유지하고 아버지 주를 선포했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마음을 우리가 부어주실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소원을 부르게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저는 내가 능력과 권능이 많고 아버지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그런 죄든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을 제가 깨닫고 아버지 그러나 낙마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스테반 같은 사람들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그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던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행하실 때 주여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이런 디자이어를 내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아버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나의 목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아버지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원치 않냐고 어디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만의 내 마음의 중심 이 소원을 두실 수 있고 이 소원을 지켜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에 내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주님께 스스로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당신의 거룩한 소원을 내게 두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록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은 나의 놀라운 소원이 되도록 아버지 나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스테반처럼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이 천사 얼굴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날 비난한 자들 앞에서도 아버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지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주님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소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합니까? 나 개인의 행복과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모르는 걸 들어주는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내 얼굴이 아버지 한게 하나지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에 주셨던 그 영이 내 안에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스테반과 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궁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찬스며 나가는 그런 역사에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환난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난 곳곳마다 항상 뭐가 있었냐?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줍니다. 왜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난을 원치 않냐고. 고통과 고난이 이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것만을 기대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어디 갔는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셔서 우리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가?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교회 항상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어려움 축복입니다. 직장 가서 힘든 거 축복입니다. 많이 앉아서 막 그냥 기계처럼 다 되어지길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합니까? 그게 주술이죠. 지금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경건해질수록 성리 충만해질수록 우리 핍박 어려움이 온다는 것,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이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겨나간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거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항상 핍박은 같이 간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사고하지 않도록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니까 성경의 가르치는가 진리와 반대되게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환난을 받기를 원치 않냐고 어려운 길을 원치 않냐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버지 속상해하고 아버지 반발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아버지 일본은 생계소리를 자유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을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고난에 들어가는 거군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어려움도 함께 받게 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무시하고 멸절될 수만 없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사 머리에 일찍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일부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같이 하여도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맞구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순수할수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해서 정결케 하신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들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 편안을 기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잘 먹고 잘 싸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버지 이런 것만이 우리 우상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 우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안전이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나의 평안이 아버지 내가 모든 잘 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바라는 자를 테스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만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절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교만, 악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기라 우리 선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리를 알기를 선하며 진리에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도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걸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하고 병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성취되지 않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뒤에서 우리 길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자를 모여서 저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참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천사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소리 세상의 죄를 꾸짖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용서하고 떠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 스데반, 용기의 사람 스데반, 담대한 스데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전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 내 얼굴이 마귀처럼 변할 때도 많이 있음을 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실패 앞에서도 그 모든 산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스데반 짧은 스데반이고 다음부터 또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되었지만 짧은 스데반의 삶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정말 그리스도에게 가장 근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심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저때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 자신 비롯해서 많은 자들이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마치 주술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사용해왔고 그렇게 전파해왔고 치고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과거에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른 성령의 충만한 죽음 앞에서도 모든 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얼굴같이 되어지기를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볼 때마다 정말 천사의 얼굴입니다. 어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묻고 대답하는 죄를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9시 한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5분이나 20분 동안 이렇게 기도 오늘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또 나가서 길 옆에 사람들 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치 우리 고발 좀 하세요. 나 예배드리기 싫다. 그 똑같아요. 그런가. 제발 좀 어린애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말 있으면 제가 조용히
세븐일레븐 들어가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제발 좀 목회자 좀 괴롭히지 마시고 조금 순종해 주시기 바라고, 할 말 있으면 교회에서 조금만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